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는 12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두고 보통 설교를 해야 하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5절까지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그러한 이제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 좀 오래 걸리지만 오늘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방해하지 못할 사랑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에 외울 때는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하려다가 할 수 없는 것은 이란 표현보다는 못할이라는 표현이 낫겠다 싶어서 일단 저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네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친구에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인상적인 행동을 보여준, 모습을 보여준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추측이지만 조용히 이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보통은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늘 그래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초반부인지 중반부인지 후반부인지 알 수 없는데 어느 시점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메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히고 메고 왔으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했을 때쯤에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도무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까지 이들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이 넘어야 할 일종의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장벽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와야 하는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그냥 4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들쳐 업고 온 것이 아니라 침상에다가 그를 눕히고 그 침상체에 들고 온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힘과 수고를 해야 하는 물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장벽입니다. 요즘 여러분 시국의 영향 때문인지 그 유튜브 쇼츠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목이 80년대 군대의 군기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있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80년대에 군대가 얼만큼 군기가 시체말로 빡셌는지 이런 걸 간단한 쇼츠로 보여주는데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분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는 즐겨라. 그리고 뭡니까? 거꾸로 세워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거죠. 다 사실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힘든 어떤 군대의 생활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보다 군에서 가장 처음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다른 데서도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군에서 이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아프면 지만 손해. 이 서울 표준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아프면 너만 손해. 이거죠. 이 말을 저는 군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이 군대는 너가 아프다고 해서 배려해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에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군대란 곳은 아픈 사람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는 곳입니다. 군에서 아프면 참 서럽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주 힘들죠. 실제 군에서 아프게 되면 분대원, 소대원, 심지어 중대원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주 나쁜 인간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그래도 이 군생활이 빡빡하죠. 힘듭니다.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 그 친구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너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과 눈치와 그런 분위기,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아픈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치병이나 오랜 투병을 하고 있는 병자들은 동정은 고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이 따가운 시선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이 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네 사람은 그러한 사회적 차별의 장벽을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더 많은 방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병자를 이러한 장소로 데려오는 것 그 자체를 사람들이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왔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네 사람의 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리하게 그 사람을 메고 갖다 칩시다. 거기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준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게 그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그까지 가는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친구를 예수에게 데려다 주면 그가 나올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낫게 하려는 친구들의 우정 혹은 사랑, 그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 끝에 어렵게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장애물이 그들에게 막아선 것이죠. 말 그대로 복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꽉 찬 집안 안으로 이 친구를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 이런 복병을 만나면,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훨씬 더 충격이 크죠. 무엇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 멈춰야 하나 하는 그러한 기로에 그들이 섰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보통 하냐라는 것이죠. 그래, 애초에 좀 무리이긴 했어. 그래도 뭐 할 만큼 했지 않나? 아니면 더 이상은 우리가 무리인 것 같아. 다음 기회를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이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왔고 그 믿음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눈썰매장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자칫 자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보상으로 토요일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 사람에게 영하 8도는 심리적인 온도로 집 밖을 나가면 안 되는 온도이지 않습니까? 8도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얼어 죽는다 할 만한 그런 온도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눈발까지 내렸기 때문에 에덴밸리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덴밸리가 원래 평상시에도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S자 코스에 가는 길은 심한 오르막, 오는 길은 심한 내리막, 그리고 눈은 없다 치더라도 이 빙판길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아이스라고 그럽니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도로인 것이죠. 밤 10시 36분에 긴급 공지가 올라옵니다. 교회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안전상의 이유로 내일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글이 올라옵니다. 얼마 후에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실망이 크다.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으니 제3의 장소를 찾아보자 라고 장소 변경을 하는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곧 두 후보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두 곳 중에 이왕 눈썰매장을 가려고 했으니 눈썰매장으로 가자 해서 이곳으로 장소가 정해집니다.
바로 이어서 식당을 물색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수정 동굴나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오전에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 글을 올리겠다라는 글로 이 대책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되고 마지막 카톡 대화가 올라온 시간이 몇 시냐? 11시 49분. 이 밤입니다. 밤 11시 49분. 제가 방금 금요일 야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화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나고 나서 이 카톡방에서 73분간의 오고 간 대화에 살짝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제 경험상으로 이 부교육자 생활만 2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교회처럼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취소하거나 연기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정 날 것이라 예상하고 그러면 다음 기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지켜봤죠. 그런데 아이들이 실망할 것 같으니 취소나 연기는 안 되겠고 제3의 장소를 알아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지면서 무산될 뻔한 이 단합대회가 73분 만에 제3의 장소를 정하게 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와우. 그 시간이 그런데 몇 시라고요? 11시 49분. 또 한 번 와우.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봤지 않습니까? 보통 그 시각에 단톡에 글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그 시간에 그렇게 오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그런 결과를 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늦었으니 다음 아침에 이야기하시지요.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납니다. 아유, 이왕에 뭐 눈도 오는데 추운데 가지 말지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금요일 밤은 그 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때는 여러분 심드렁해 보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보면 심드렁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뭐가 달라붙어서 너무 멋지게 해내는 것이죠. 금요일 밤에 우리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쉽지 않은 일을 아주 감동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사실 감동은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예배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기억했다가 광고 시간에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퇴고하고 있는 이 시점, 그 시점에 그 감동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취소하고 연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라는 이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이루어낸 73분의 기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네 사람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사람은 옥상으로 침상을 메고 올라가죠. 이런 판단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겁니다. 기막힌 발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 기억에 의존한 내용이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페스탈로치에게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교육에 관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에 페스탈로치가 대답은 간명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어떤 예측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매번 그런 신박한 이벤트를 아내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면 여러분 73분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사랑하면 기적 같은 일, 기대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갈 때 애초에 지붕을 뜯어낼 각오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라갈 이유가 없죠.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제자인 베드로의 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결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에게는, 내 친구에게 예수를 보여주면, 예수에게 그 친구를 보여주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한 것이죠. 금요일 야심한 밤에 있었던 73분간의 이벤트가 저에게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은, 이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책회의가 저에게는 마치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들의 덫을 예수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도하게 몰입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눈썰매를 타러 가고 말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73분 만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간절함이 없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밤 11시 49분, 그 시각에, 그리고 그런 시간 안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인 것이죠.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로만 볼 때 아주 특별하지도 않은, 전혀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에 벗어나 있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어부라고 해서 배가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세금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봐야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배를 그 호수에 빠뜨리는 일이 덜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동네의 중풍병자는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곳에서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은 사실 유스거리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 고치자고 지붕을 뚫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예전에는 사사건건 이웃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참견하는 그런 데가 옛날 마을의 그러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무모하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생각은 왜 하지 않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네 사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네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시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의 위중함을 보시고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위한 절규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절규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말이 이 어미에게 들렸겠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아무런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죠. 딸을 낫게 하라는 어미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뉘어지는 마음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까? 그냥 다음에 할까? 내가 괜히 이걸 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나뉘어 놓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오전 시간이면 자주 이용했던 가성비 좋고 조용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그 카페를 들르는 시간이 출근한 이후에 오전 30분쯤입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 팥도너츠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 1,000원짜리 팥도너츠를 손에 들고 먹으면서 아침과 점심 아점을 하면서 그 카페로 갑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도너츠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카페 알바생이 생각나면서 그 친구가 아침은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사서 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먹고 하나는 포장을 해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가는 길에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걸 주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친절하고 늘 고마워서 생각나서 이 도너츠를 주려고 하는데 40 넘은 아저씨가 20대 여대생에게 팥도너츠를 주면서 그리고 이것을 좋아할지도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뭐라고 생각할까?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줄까 말까 2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커피를 받으러 가는 길에 도너츠를 아침은 먹고 일하느냐? 라고 물으며 전했습니다. 아침은 먹고 일하십니까? 이거 하나 드실래요? 그런 와중에 저는 학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피엔딩이니 소개하겠죠. 그 친구가 아주 반색하면서 안 그래도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고맙단 말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이건 진심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도 안도하면서 커피를 받아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갈등합니까? 내가 선을 베풀려고 했던 그 대상이 어쩌면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아주 상냥했기 때문에 그 선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것들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의 친구들은 친구를 예수에게 데리고 가는 그 가운데
다양한 방해거리들을 만납니다.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방해할 수 없는,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방해하지 못할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역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을 가진 어미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저는 그제밤에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그 교사들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저는 목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평화의 가족들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랑으로 교회와 교우들과 가족들을, 세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이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방해에 개의치 않는, 그 방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가